오늘 여러분과 함께 큰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이라, 큰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눕니다. 12월이 되면 뉴욕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설레집니다. 왠지 겨울이 되고 성탄절이 되고 연말이 오면 무언가 큰 소망과 기쁨이 올 것 같은 마음으로 12월을 맞이하고, 올해 12월 4일이지요. 록펠러 센터에는 큰 소나무, 그것도 생소나무를 가지고 장식을 하고, 거기에 전구가 5만 개 이상이 거기에 장식이 돼서 뉴욕뿐만 아니라 신문 또 라디오, TV에서 생중계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록펠러만이 아니라 뉴욕의 많은 여러 쇼핑몰들과 또 건물에 아주 화려한 장식과 조명으로 12월을 밝히고 있어서 이 뉴욕의 성탄 장식들은 많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불러 모읍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은 이렇게 화려하고 빛나고 설레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은 어두운 곳이었고 후미진 곳, 그리고 소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카이오스,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구약 성경은요, 하박국, 스바랴, 말라기로 끝나는데, 그 마지막 예언은 메시아가 나타나 처절한 역사 속에서 민족을 구원하는 바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는 혼돈, 그리고 억울함, 그리고 참혹함이었습니다.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1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해버렸어요. 주전 587년에 남왕국 유다마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찢겨지고 포로로 잡혀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패권국이 되었던 거고, 그때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어서 유대인 5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겨우겨우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땅은 이미 폐허가 된 뒤였습니다. 이 적막한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아직도 유대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 지역에 흩어져 사는 그런 불쌍한 민족이 되었지요. 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은 모습으로 구약 성경이 끝납니다. 그리고 신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400년에서 500년의 기간이 흐르는데, 이 기간을 신약과 구약의 중간 역사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릅니다. 이 중간 기간에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원래 여러분, 페르시아가 통치하던 시대가 지나고 그리스가 또 통치하게 돼요. 그 헬라 문화 이후에 로마 제국이 또 통치를 합니다. 그 세계의 패권이요, 큰 힘들이 연속적으로 세워졌다 엎어지고 다시 세워지고 엎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사상적인 언어들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원래 말도 본래는 이스라엘 히브리어 사람 아닙니까? 히브리어였는데 페르시아에는 아람어를 썼어요. 그리고 헬라 시대에는 헬라어를 썼고 로마 시대에는 라틴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 하나만 바뀌어도 여러분 세상이 바뀝니다. 그런데 사상과 이념과 정치 색깔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지게 됐어요. 문화적으로는 헤브라이즘에서 시작한 저들의 사고가
헬레니즘으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철학을 좀 배우시면 이 서약의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사상의 그 차이가 정말 극과 극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짧은 기간 동안 저들은 완전한 이 쇠뇌, 깨끗하게 뇌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간 시대에 흩어진 유대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회당이라는 것을 세워서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회당 중심의 유대교가 탄생하는 겁니다. 정치 군사적으로는 헬라의 통치의 반기를 들고 민족의 자주권을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곳곳에 나타났으나 워낙 강력한 로마의 군사적인 힘에 하나 둘씩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카비라는 사람이 로마와 싸워서 이겨 약 100여 년간의 왕조를 세우고 자치권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로마에게 다시 멸망당하고 로마 정권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속국이 되고 식민지화되는 것입니다. 이 뿌리에서 지하 독립운동을 하는 젤롯 당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역사적 상황은 정치적인 혼란, 문화적인 혼란, 신앙적인 갈등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암울한 시대에 이 땅을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저들의 단독적인 해방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오랜 가뭄의 와중에서 단비를 기다리듯 모든 정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외침이 아니라 저들의 외침은 간절했고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 정치적인 혹은 문화적인 혹은 여러 종교적인 소망은 거의 없었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 감히 로마에 대항하겠으며 그 당시에 모든 문화를 다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적인 배경에서 어찌 자유로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의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믿었어요. 왜? 그 길밖에 없었어요. 만약 그들에게 성경이 없었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기쁨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다 속죄하고 구원을 가져올 구세주,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날 예정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백성들은 기억하지요.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103세 되신 김영석 교수님이 얼마 전에 바로 지난주에 한 TV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1920년이신데 1920년생이니까 그가 25살 때 1945년 광복을 맞이했대요. 윤동주 시인과 동기 동창인 그분은 자기가 25살 때 해방을 맞이하면서 그날이 가장 인생의 기억에 남는 날이라고 여겼어요. 그날이야말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바뀌는 기쁨의 날이라고 그분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나라를 빼앗기고 자유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속국으로 사는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자기 나라를 되찾는 것이고 자유를 되찾는 것이고 나의 뿌리를 찾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정치적인, 아무런 문화적인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이 나타날 당시엔 메시아 대망이요 전국적으로 오랫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 메시아가 누구냐? 처음에는 세례를 주는 요한이 그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을 따라 세례를 받으면서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후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인간의 힘을 넘어선 분이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쉴 수가 없었고,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가족들과 어린아이까지 따지면 한 2만 명이 한 곳에 모여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님 한번 이동하시면 2만 명의 팬덤이 생겨요.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제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구약 성경이지요. 그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이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약속. 그것이 구약 성경인데, 구약 바로 옛날 구자에다가 약속 약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책입니다. 신약은 뭘까요? 새로운 약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수많은 메시아 대망이 있었던 때에 이제야말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그분을 소개하는 것이 새로운 약속, New Testament. 그래서 우리는 신약,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해서 우리 성경 전체를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는 두 개를 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책을 성경으로 봅니다. 구약과 신약, 양은 다르지만 오랫동안 우리에게 전해려온 옛날 약속,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내용이고, 그래서 마치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남편과 아내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하나님의 예언과 그 응답으로 신약과 구약은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주님,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되셔서 이 땅 위에 40일 동안 부활하여 사시다가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 분명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부활 후에 나타나시고 증거하신 후에 어떻게 됐어요? 끝난 역사가 아니라 사도들로 하여금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므로 이 약속이 성취되게 하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전하는 바, 신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그분의 행적이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아들로 오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셨단 말이지요. 처음에는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과 빛을 주는 메시아이시요 구원자이심으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그가 만나면서 꼬꾸라지고 그의 모든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길로 그는 평생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이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평생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전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근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경의 예언입니다. 예언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심은 분명한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그 옛날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그 가능성을, 약속을 주신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아시는 성모라고 불리는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보니까 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안 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자신이 직접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느냐면 그분이 행하셨던 기적, 그분이 행하셨던 부활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에 보면 병자를 고치셨거든요. 맹인도 고치셨고,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셨고, 누워있어서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일으키셨고, 수많은 사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오셨는데 낮밤이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쉰 것이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 시간밖에 쉴 수가 없었던 것을 봅니다. 다양한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누구도 하지 못했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과 구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의 메시아성을 분명하게 입증시켰던 것입니다. 세상의 4대 성인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불교의 부처도, 이슬람의 마호멧도,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부활로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메시아이심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끝에서 로마 성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땅에 위대한 소망, 큰 소망이 넘치게 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고 그러죠.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사야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곧 예수님인데 열방이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그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그 역사적인 그리고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소망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희망입니다. 메시아는 소망입니다. 암흑과 같은 곳에 빛처럼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 트리에 보면 맨 위에 뭐가 있죠? 별이 있는데요. 그 별은 반짝반짝 빛나는 별로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냐? 어두움 속에서 그 강한 빛이 세상에 퍼진다고 하는 참 소망을 보여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부를 때 수많은 수식어가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전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내 작은 불씨에 기쁨을, 환희를, 그리고 내 참 소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소망의 하나님. 근데 그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시는데 바로 그분을 통하여 참된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로마서 15장이면 우리 16장까지 마지막인데 사실 16장은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러므로 15장이 거의 마지막이거든요. 그 마지막을 전하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로마의 크리스천들이여,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풍성하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이 가득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셨습니다. 과연 어떤 소망일까요? 어떤 메시아의 소망일까요? 첫째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착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기쁜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성도 된 이후에 감사함으로 베풀고 나누는 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죄의 용서하심을 받았음을 우리는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는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지라도 이 구원의 문제는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며 죄악에서 건지시는 귀한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인생과 목적을 분명히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의미와 방향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를 가지고 궁금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의 갈 길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가시던 길 나도 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길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은 억압과 고통의 길이 아닌 참 행복과 소망을 향한 길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평화의 소망이 되십니다. 세상에 많은 나라가 싸우고 있어요. 이 싸움은 앞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도 평화로운 시대를 오래 우리가 살아왔어요.
여러분 뉴스 나오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가 싸우지요. 그 전쟁 이어서 어디가 싸우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 아닌 전쟁을 벌였지요. 지금도 하루에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전쟁터가 이런 지옥 같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또 어디가 지금 싸움할까요? 지금 남미 쪽에서 싸움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긴장하는 바 2, 3년 후에 이제 대만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가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조짐들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이러한 전쟁의 확산 속에서 인간에게 기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서로의 욕심과 그 욕심으로 말미암는 파멸이 우리의 온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암흑의 세계로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이 시대에 우리는 평화를 소망하지만 그 마음 둘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 위에 평화의 소망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데 역할이 있고 그리고 이를 향한 소망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눈으로 보고 즐기는 절기가 아니라 평화의 의미를 새기며 평화를 간구하는 기도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이 사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의 모든 아픔과 눈물이 없는 천국의 소망을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의 변화를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모든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시고 이기신 예수님의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들떠있는 그 분위기와는 달리 진정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땅